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제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유업으로 주시는 땅을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한 자가 그려 도망하여 살 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걸어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의 마음이 뜨고 살인자를 따르는데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 죽일까 하노라. 그러면 내가 내게 명하기를 이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을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에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 제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 수양관에서 겨울 수양회를 할 때 겨울이라 대덕산이 굉장히 춥지요. 자동차를 밖에 세워놓고 우리 따뜻한 수양관 안에 들어와서 수양에 참석하는데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와면 차가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차가 꽁꽁 얼면 자동차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는데
뭐 성능이 좋은 차는 괜찮지만 성능이 나쁜 차는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니까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수양관 그 경비실에 있는 형제들은 항상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면 막 차를 몰고 가서 자기 차에 이제 시동을 켜가지고 엔진이 돌아가서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게 안 되다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해서 딱 놓고 이쪽 좋은 차에 시동이 걸린 차에 엑셀을 밟으면 막 엔진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제네레이터에서 전기가 많이 발생할 때 그때 이제 시동을 걸면 지금까지 시동을 안 걸린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쪽 차에 배터리가 건너가서 시동이 걸려가 막 시동을 걸려 좀 돌리면 그 차에도 이제 시동이 돌면 엔진이 돌면서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만들어 시동해 걸어서 이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원리를 알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인데 이런 단순한 원리를 잘 모르면 시동이 안 걸리는 차를 하루 종일 돌려도 시동이 안 걸리고 밀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에 있는 배터리를 끌어와서 시동을 쉽게 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자동차, 우리 인간은 죄에 시달려서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하나님을 찬송할 힘도, 감사할 힘도, 복을 전할 힘도, 주를 위해 할 힘도 전혀 다 방전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막 내가 다 배터리가 다 나간 이제 그런 차를 막 돌린다고 시동이 걸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능 좋은 이제 배터리가 좋고 전기가 상태가 좋은 차를 몰고 와서 옆에다 세워놓고 시동을 걸어서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이제 전선으로 가지고 전선을 그쪽 차에 연결해 주어서 시동을 걸면 아무리 배터리가 방전된 차라도 이쪽 차에 전기가 와서 힘에서 팍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겪다가 한번 이렇게 죄와 부딪히고 유혹과 부딪히고 어려움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내 마음 안에 계세요. 근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구원 막 받았을 때는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힘이 나고 한평생 죄도 안 짓고 한평생 내가 어려움없이 막 믿음으로 달려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지만 내가 이제 생활의 삶을 살 때 아까 이제 우리 박인재님 간증하신 것처럼 암이 내 몸에 왔다. 그럼 내가 믿으면 내가 이 암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의심들이 마음에 일어나요. 아니면 어떤 뭐 술의 유혹이나 담배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나 이런 또 유혹도 우리가 받고 세상에 이제 막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와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옆에 아무리 전기가 많은 좋은 차가 있다고 해도 바로 옆집에 막 고압 전기가 와 있어도 전선을 연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옆에 전기가 풍성한 아주 좋은 차가 있다 해도 전선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모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병을 이기려고 하고 자기가 유혹을 이기려고 하고 자기의 죄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걸 막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복음 안에 살다가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요. 한 번 제가 광주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이제 여름 수양회라서 광주에 바로 대덕 수양관에 가게 됐어요. 그러나 여름 수양회 제가 대덕 수양 가는 도중에 이제 거창을 통과하게 되는데 제가 손자들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거창 이제 가까이 오기 전에 거창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혹시 우리 손자들 데리고 가는데 그 점심 좀 얻어 먹을 수 있겠느냐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쓰는 전화는 거의 90 하여튼 몇 퍼센트 밥 얻어 먹기 위해서 하는 전화예요. 이거 내가 우리 가는데 30분에 도착해 점심 해놔요. 그리고 우리 4명이에요. 가면 이제 그 차에 가서 우리가 점심을 너무너무 맛있게 얻어 먹었어요. 우리 손자들을 기뻐하고 점심 먹고 났는데 옆에 목사님 우리 자매를 좀 돌봐줘. 가보니까 한여름인데 이불을 덮고 자매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밥을 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죠. 왜 밥을 못 먹냐고 그랬더니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요. 사람이 거의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남편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를 위해 사는 게 그 알부민이라고 하는 비싼 주사를 놔주는 그게 이제 남편으로서 최후의 도리예요. 그 내가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 밥맛 없지만 밥 좀 먹으면 안 돼요. 입맛 없다고 안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밥 먹어야 사는데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좀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이 자매가 이제 굉장히 막 대덕 수양관까지 와서 몸이 좋아졌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자매를 만나 상당히 좋고 앞으로 자매님 그 알부민 맞지 말고 그냥 밥 먹으면 안 돼. 한번 먹어보라고. 그럼 먹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매 지금은 막 건강해졌겠다 생각했는데 그 참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그 자매 지금 건강하냐고.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 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자매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대요. 자매가 그때 무슨 목사님 제발 그만하세요. 나 그냥 죽고 싶어요. 나 죽는 게 나아요. 왜 그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아무 말을 못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서 그 자매님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비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로 성천하실 때 예수님에게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모든 힘이나 권능이나 능력을 다 주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알지요? 병과 싸우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옆에 부부가 있어도
병과 싸우는 내 마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누가 알아줘? 괴로움 누가 알아줘?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제 그 믿음의 세계를 배우면 죄 사함을 받는 것. 죄 사함을 받기 전에 막 믿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려운 것이 그 원리만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자동차 시동을 아무리 켜려고 해도 도와서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트럭들이 대부분 자동차가 안 좋으니까 시동 걸 때 스타트 못하는 시동을 거는 게 아니고 스타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조수가 팍 돌려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막 80세 사람이 다 조수해요. 막 땀을 팍 흘리면 막 엔진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트럭 같은 거 크니까. 그러다 쿵 하면 시동이 걸리면 자동차 가는 건데 요즘은 배터리가 있으면 스타트 못할 거 켜서 이제 스타트가 되면 그때부터 엔진이 도는데 스타트 못하가 안 도는데 배터리가 없다. 그럼 그 아주 단순 옆에 차에 있는 전기를 선을 꼽아가 연결해놓고 시동을 꺼놓고 걸면 너무 쉽게 이게 하나도 어려운 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전기를 모르는 사람도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그대로 연결시키면 되는 이쪽 차처럼 그대로 그거 뭐 1분만 배우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도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현재 내가 가진 내 마음 가지고는 죄와 싸우기에 힘겹고 유혹과 싸우기에 힘들고 술과 싸우기에 힘들고 담배와 싸우기에 힘들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되면은 꼭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흐르듯이 같은 마음이 되면은 같은 마음이 흘러 그게 너무 신비로워요. 제가 아내하고 한 집에 살지만은 마음이 안 맞아 다툴 때가 있잖아요. 다툴 때 있고 의견 안 맞아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여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면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막 화가 났어요. 아유 이 사람. 그날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무슨 얘기하냐면 여보 당신 왜 자꾸 화만 내지 말고 내가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그래. 진작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 이건 이렇고 여보 사람의 마음이란 건 이래. 그래서 말로 아무리 설득을 당해서 할 말이 없어도 내 마음 중심에서 안 풀리면 그건 풀린 게 아니야. 마음이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렇구나. 이제 그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건 세상에 가장 행복하려면 아내하고 마음이 흘러야 매일 같이 부딪히는 사람이니까. 부부 사이에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거나 형제하거나 자매하고 막 그 어떤 마음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떤 형제들이 잘 모르고 오해를 했을 때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오해가 있으면 그냥 막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표현을 안 하는데 이야기하면 예 목사님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흐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면 그러니까 마음을 진짜
지퍼 열어봐. 딱 열어가. 마음 여다 내놔봐. 네 마음 이렇지 내 마음 이렇지. 그래 딱 보였으면 너무 좋죠. 안 보인다고? 마음은 거짓말도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마음을 알고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쭉 보여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들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면 나를 통해 일하겠네. 그 믿음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 내게 일어난 어떤 문제든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박 목사님이나 쉽지 어떻게 믿음이 쉬워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지도 안 하고 어려워 난 잘 못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저 박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돼. 난 그렇게. 박 목사님 받은 구원 여러분도 받았잖아요. 솔직하게 물어봐.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다른 사람 구원 이야기할 때 구원 무지 어려울 것 같고 구원 안 될 것 같고 난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 해봤죠? 하나도 안 한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너무 쉽네. 누워서 떡 먹기네.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미 그런 관념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 어려운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합쳐져 봐요.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에서 예수님 마음은 어떤가 보여지고 내 마음이 어떤 거는 내 마음 예수님 마음은 다른 이렇게 합쳐지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병자 나는 못 걸어. 어떻게 걸어? 난 다리가 다 말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병자가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맞으면 예수님 같은 마음이 돼요.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살아서 일을 해요. 그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재 목사가 남미에 선교사로 일을 했는데 20년 동안 18년인가 얼마 동안 선교를 했대요. 그런데 처음에 한 20명 모이는 성도가 다 떨어지고 2명밖에 안 남더래요. 제가 이성재 목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가 사역을 하면 자네 너무 힘들게 보인다. 그리고 자네 밑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올 것 같다.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 갖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랬어요. 이성재 목사가 드디어 이제 내가 사역을 그만두는구나.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냐면 그건 우리 부부가 아르헨티나에서 마지막으로 무전전도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사역을 그만두자 그랬어. 그 이제 처음에 하여튼 표가 돈이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어느 3분의 1 지점까지 왔어요. 밤이 아주 늦었는데 고속버스 휴게소에 내렸는데 고속버스 휴게소 그 주차장에 내렸는데 돈도 없고 갈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의자에 누워 자려고 좌우니까 의자가 쇠로 되고 차서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사모가 우리 여보 잠자리 구하러 나가 봅시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소방서에 가면은 혹시 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 없이 잠잘 수 있는 방이 있다고 구해보라. 소방서에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다니다가 방을 못 구하고 캐리어 가방 끌고 부부하고 애기 하나를 데리고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소나기가 쫙 와서 이 사람들이 하소연히 그 비를 맞아 비를 피할 곳을 가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딱 서더니 보니까 경찰차인데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탔대요. 그래서 경찰차를 탔는데 경찰관이 어디까지 태워다 줄까요? 물어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그랬대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비를 좀 하고 경찰차는 가고 잘라고 하니까 터미널이 비가 막 새고 있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 안 새는 데 있는데 거기다 이제 아이를 막길에 의자에 눕히고 부부가 앉아 밤새도록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인간 방법으로 방을 구하러 가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다. 비만 맞고. 그날 밤새도록 새 의자에 앉아서 내외가 자기 지난 과거를 쭉 생각해 봤는데 거기서 무슨 결론을 얻었냐면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방법으로만 살아왔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인간 방법 다 버리고 우리 전도는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날부터 이성재 형제 속에서 인간 방법 전부 버렸대. 그 이튿날인데 저녁 때가 됐어요. 잠자리가 없었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잠자리가 없는데 당신 좀 도와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미안한데 내가 당신 잠자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그 대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호텔에 가 자면 어떻겠느냐고. 고맙다고. 400불이란 돈을 주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저녁 사 먹고 그러면 한 100불 준다니까 둘이 자겠더라고요. 자고 다음 버스를 타고 다음 도시까지 갔어요. 거기서 자기 인간 방법 전혀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야 돼. 거기서 어떤 젊은 청년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집에 가서 그 집에 가니 방이 하나밖에 없는 청년 내외는 만사고 이 집 성경에서는 안방에 재워주더래요. 그이던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자기 전도를 이 집에 가 전도해 주십시오. 이 집에 전도 청년은 옆에 전도하는 거 배우면서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자기가 우루과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오래전에 구원만 한 명도 안 일어났는데 한 달 동안에 30명이 된 사람 구원을 받아가지고 모이면서 자기 아내 코드도 겨울인데 없다고 사주고 자기 시계도 어떤 목사님 자기 차던 걸 벗어주고 자기 아들 구두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한 달 사이에 그렇게 구원받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성재는 지금까지 자기 방법 했던 거하고 하나님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아는 경험과 지식과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죄송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든 아무리 악한 사람이든지를 불문하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뱀의 말을 믿었으므로 그때도 우리 인간이 사탄과 연결돼 사탄 우리 인간과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미운 생각, 죄악된 생각을 일으켜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대로 행동하면 다 짐승 다 되고 지금은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거 대충 눌러가지고 들어가 이렇게 대충 눌러가지고 마치 표범을 죽을 먹여가지고 순한 것처럼 그렇게 키우고 나면서 안심을 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표범이 피맛을 보고는 그 아이를 그대로 팍 찢어버려가지고 죽이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요. 있는데 그 대충 이제 막 우리가 눌러가면서 참아가면서 겉으로 주기를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잖은 모양을 내고 여러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어둠이나 죄나 육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해 그 힘이 정확하게 오면은 내가 그 힘 가지고 이기면 되는데 그 경험하지 못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구에 파동사 할 때 전기 사고가 한번 났어요. 전기가 뭐 소개트가 잘못돼 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수리하는 그때 내가 우리 집에서 다 그 내 혼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 이제 시골집 그 집인데 뚜껑이 집이랑 그걸 내리고 해야 하는데 뚜껑이 집이 막 그 부엌 그 막 찾는 그쪽 위에 손대기 어려운 데 있어서 귀찮아서 그냥 놓고 그걸 제가 이제 수리한다고 수리를 했어요. 그 수리에 정신을 잘해야 하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 내 앞에 팍 하는데 드라이버가 하나가 거의 막 끊어질 정도로 다 태워 먹은 거예요. 나도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의자 놓고 올라가 뚜껑이 집을 열었어요. 열고 이제 수리를 하는데 분명히 뚜껑이 집을 열었는데 전기가 안 통하는데 마치니까 벌벌 떨리는 거 있죠.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는데 한 만져 괜찮아요. 근데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믿음의 경험이란 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 죄에 끌리고 싸우고 지치고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재 형제가 수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탁 못 내디디고 일을 할 때 인간 방법 수단 그걸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잡고 있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20명 되는 성도들 다 나고 많이 좀 2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어렵게 그만하라 그랬어요. 이 형제가 이제 무전전도를 자기 부부하고 아들로 셋이 가면서 처음에 인간 방을 어디 뭐 방을 좀 구해볼까 이제 막 그런 생각을 갔는데 비만 한풍 맞게 하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냥 내가 지금 한국에 가서 내 직장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갖다 놓고 다시 내가 이 제자리에 와야겠구나 생각하니 그 다음부터는 두렵기가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밤새도록 부부가 안 자고 피곤한데 의자에 앉아서 벌벌 떨면서 물에 젖어서 떨면서 지난 과거를 쭉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됐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방법으로 살았지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결정 내일 아침부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방법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보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 걸 보자. 두 번째 도시에 갔을 때 어느 교회를 찾아갔대. 만나서 목사님 보고 우리가 전도여행한 하룻밤 잠아 되냐. 목사님 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제 수요일이라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더니 목사님 부르더래요. 불렀고 갔대요. 하니까 내가 당신을 재워주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안 되겠다고 나가라고 하더래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아이 데리고 캐리어 가방 끄고 이제 두 부부가 걸어갔어요. 한참 교회 이제 입구에 나가는데 그 교회 성도 부인이 한 사람이 가까이 묻더래. 당신은 어디 갔느냐고. 뭐 그냥 나간다고. 잘 데가 있느냐? 없다.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허락하시면 당신 오늘 우리 방에 재워주겠다고. 고맙다고. 이 부인은 막 뛰어가는 목사님 저분들이 길이 뭐 잘 데가 없는데 오늘 우리 집에 빈 방인데 재워주면 되겠냐고. 목사님 재워주라고. 그날 이제 그 집에 가서 한숨 잤어요. 그때부터 저녁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분명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의지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안 그렇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고 나는 성 기도해도 전도 구원 안 받을 것 같고 기도 응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믿음대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역사가 안 하는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나는 믿으면 내 병을 안 고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못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저도 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참 건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19장을 읽었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작년에 때 이 말씀이 우리 신명기 19장을 했어요.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안 그래도 오늘 좀 약간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신명기 19장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는데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이냐 하면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이라는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일단 보호를 받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다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인 사람의 제사장이 재판에 어떻게 죽였는지 뭐 사람이 몽둥이로 때려 죽였던 뭐 칼로 찔러 죽였던 아니면 도끼로 죽였던 죽였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제사장이 재판할 때 뭘 보냐면은 이 죽인 사람 마음 안에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찾아요.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도 제사장이 그 사람을 불러가 죽인 조사를 경위를 조사해서 이 사람 마음 안에 죽일 의도가 있어서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은 죽여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도끼들 막 칠략한 다 자루가 빠지고 쥐가 도끼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도끼가 머리 맞아 죽었다. 재판장이 그걸 이제 연출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건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아담 후손이 돼서
아담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아담이 하나님을 안 믿고 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사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를 향해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아담 후손은 전부 다 사탄하고 마음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그대로 와닿아요. 어린아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애가 콩알 많은 거라도 고집 있고요,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야 이제 아내들은 더 남편의 불평하는 아내들, 저 애비 닮았지를 딱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닮았다고, 공부 잘하는 건 자기 닮았다고 그러고. 그게 애비 닮았다는 말이 틀지는 않았지만 그 애비에 올라가면 아담 닮아서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아담 후손 아닌가 똑같지. 맞아요. 다시는 여러분 자매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애비 닮았다 하지 말고 날 닮았다 하게 편하게. 왜 자꾸 남편을 그렇게 욕을 얻어먹이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마음들이 있어요. 이성재 형제가 지금까지 믿음을 살려면 막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 못했는데 비 맞고 있는 그날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믿음도 없이 그냥 방거드로 가자.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나님 다시 비만 잠깐 맞게 해서 물에 적셔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한국에 가서 직장생활하는데 하나님 갖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상한 걸 이겨서 안 돼. 내가 여기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겠구나. 어디 가든 마찬가지겠구나. 그 생각이 왔어요. 그날 이성재 형제 부가 밤새도록 생각하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악하게 살고 얼마나 잘못하니 그걸 정확하게 알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을 믿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전에는 안 될 것 같았지만 되든 안 되든 나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 내쫓아 주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우리 마음에 갖가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엄난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에 꽉 차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다 죽이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이 생각 때문에 안 돼. 나는 술 때문에 인생 망쳤어. 나는 도박 때문에 망쳤어. 나는 뭐 때문에 그거 이제 속였는데 그거 막 싸워봐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패배를 앓고 있는지 아십니까? 술과 싸우고 마약과 싸우고 도박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다.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고 네 번 싸우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해요. 그 다음부터 아예 술에다 나를 맡겨놓고 도박에 나를 던져버려요. 마약에 나를 던지고 방탕에 나를 던지고 죄악에 나를 던지고 그때부터 죄가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은 내가 술에 끌려 다녀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종종 부인 자매들이 제게 와서 안 믿는 남편 이야기를 해요. 막 남편이 막 나한테 이렇게 하고 어렵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부인 자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매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남편이 직장에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 밥 먹고 살기 좋도록 척척 대해주고 그래 할 때는 남편이 자신도 있고 하니까 아내한테 여유가 생기고 가정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요 남편이
허물이 없어도 돈을 제대로 못 번다느냐, 아내를 잘 돌봐주시면 뭐 눌리는 게 있어요. 눌리는 게 있으니까 막 그래서 벌써 돈 벌어 더 발번치도 안 되고 하면은 힘이 빠져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불평하고 그래요. 이런 돈을 잘 벌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남편보다도 술을 마시고 방탕에 사는 남편이 훨씬 더 아내를 괴롭혀요. 이건 뭐 안 봐도 화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진짜 하고 싶지만 못 해주니까 그것도 막 안타깝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잘못한 건, 내가 이래 못나서 지라도 좀 잘하지 저것도 저 뭐예요. 그 아내가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로서의 모든 걸 잘 갖춰주면은, 근데 여자들은 잘 모르고 돈도 못 버는 게 사람만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남편 더 화나지요. 남편의 참 마음을 대부분 여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은 여자식으로 남자를 생각하고 남자는 남자식으로 여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데, 내가 막 술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없어서 시동이 안 건데 전선만 연결하듯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수님 나하고 연결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는 이 죄의 유혹을 못 이겨도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이겨. 나는 술을 못 이겨도 예수님은 이겨. 나는 마약을 못 이겨 예수님은 이겨. 나는 방탕을 못 이겨도 예수님이 이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보려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들어오면은 믿음대로 예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방탕한 마음을 이기고, 어제 심홍수 병자하고 신앙 상담을 했어요. 성경학교 들었는데. 근데 이제 막 술 끊고 좋아가지고 성경학교 왔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술은 끊었는데 삶이 잘 안 돼. 난 안 돼. 또 그래 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왜 나는 돼 안 하고 왜 안 돼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마귀가 그래 가르쳤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받고 사실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음을 너무 좋아요. 내 마귀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제가 대구에서 복음 전할 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복음 전해도 구원만 일어나도 한평생 한 10명 앉혀놓고 이단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한평 살다 죽을 줄 알았어요. 난 뭐가 잘 안 돼요. 비판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많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한편으로 자꾸 역사하고 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어제 LA에서 7,000명 되는 극장에 청중이 모여서 간타딸 끝내고 막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인터넷 번에 한번 봤는데, 저기 늦게 가서 봤는데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분들 7,000명 되는 그 청중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삶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방탕에 끌려다니다가 그 극장에 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만나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죄 사함받는 예수 나 속에 사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들이 이제 슬픔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병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예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성재 형제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어요.
예수님 내 속에 역사 안 할 거야. 내가 안 도울 거야.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인간 방법으로 달려가다 어느 날 내가 안 되겠고 내 인간의 방법을 참 버렸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성경제 안에서 너무 놀랍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실수에 도끼로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에서 그 죽였을 때 그곳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해요. 그 재판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에 그 사람을 죽일 만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 안에 미움이 있고 악이 있고 엄난이 있고 거짓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다 있어. 참 많은 아이 그거 싸우다 안 돼서 술에다 자기를 넘겨버리고 맡겨버리고 도박에다 자기를 맡겨버리고 마약에다 맡겨버리고 방탕에다 맡겨버리고 그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서 어찌다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자가 됐고 어찌다 보니까 가늠한 여자가 됐고 어찌다 도박꾼이 됐고 어찌다 수치유명이가 됐지. 그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마귀가 차츰 끌어가요. 거기서 벗어나 보려면 막 밟으면 안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나는 술을 이길 수 없고 나는 악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다 내쫓더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쫓기를 원하셔. 내가 내쫓아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이 악에서 내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죄의 습성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 나를 하면 유혹을 이기게 하실 거야. 예수님 나를 술을 이기게 하실 거야. 예수님 나를 도박에 이기게 하실 거야. 예수님 나를 방탕에 이기게 하셔.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몸인데 내가 예수님이 내가 병에 매여 고통하는 원하시겠나? 아니야. 나를 이 병에서 건지셔. 건지실 거야. 건지셔. 그럼 난 다 나은 거야.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담배를 이기고 술을 이기고 악한 삶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방탕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예수님 마음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이제 말하냐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마음속에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냥 두고 있는지 두고 막 감춰놨는지 아니면 내쫓았는지 방탕한 마음을 술을 마시고 그런 마음 다 내쫓았는지 마음 안에 있는지 그걸 보면서 방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늘 내 밑에 고분고분하다 어느 날 자라서 날 이겨서 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을 끌어서 살인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한 죄가 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건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놔뒀다가 그 마음이 자라서 나를 살인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어두운 마음이 있고 거짓된 마음이 있고 육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욕망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 안에 가득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받아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벗어나려도 안 되니까 그냥 눌러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좋다 또 가면 또 그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속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로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도박에 매일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모두를 술에 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정말 방탕에 매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의 삶하고 당신의 아들이 됐는데, 딸이 됐는데 내가 어두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술에 빠져 있어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술에 담배에 있는 거 원치 않으시죠? 나를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연결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살으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내쫓듯이 추하고 더럽고 방탕한 마음을 내쫓아 주시고, 반대로 여러분 마음이 복음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채워주면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이, 내가 막 성화가 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마지막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재판장이 물을 겁니다. 너는 네 마음속에 살인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걸 내쫓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놔두어도 그게 네 마음에 자라서 결국 너를 끌고 살인하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그 마음을 심판하는 거지 그 사람을 심판한 건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둠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노를 할 때 하나님 모세 시켜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니면 내가 파리 재앙을 내리겠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우박을 내리겠다. 장자를 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내보내라.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 하나님이 내보내라. 나만 섬기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상도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그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더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힘이 없고 점점 더 빠져들어가면 아유 난 안 됐다고 그 육신에다 나를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날부터 좋은 가수원을 봐도 저게 물에 잠기겠지. 좋은 목장을 봐도 저 양떼가 다 떠내려가겠지. 좋은 집을 봐도 저 집이 전부 다 물에 잠기겠지. 그날부터 노아 눈에는 집도 과수원도 목장도 아무리 좋은 것도 이미 그건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판이 오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자기 것이, 그건 다 남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노아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려면 내 마음에도 홍수가 와야 하고, 홍수가 오면 나도 방주를 만들어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노아 마음에는 홍수가 왔는데 다른 사람은 홍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걸 비웃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걸 비웃었습니다. 야, 노아야, 나와. 뭐해? 더운데 방주에 나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우리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욕망이나 육신의 좋은 걸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홍수 있으면 우리 마음에도 홍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는 거라면 우리 마음에도 주의 일꾼이 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놀랍게 일을 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가정된 마음, 하나님 벗어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우리 속에 나는 아는데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주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술에서, 담배에서, 방탕에서,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섬기하는 거기서 얻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더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젠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이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